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선 첫째 단어는 3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왜 떠났을까요? 미드라시의 해석에 따르면 이들이 같은 형제인 요셉을 팔아 넘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들이 계속 모여 있으면 자연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서 모든 사실이 야곱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로 흩어져서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해석이옵시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때가 요셉의 나이 17세였었지요. 유다는 요셉보다는 4살 정도 위니까 아마 그때 유다의 나이는 21살이었을 것입니다. 아둘람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호수아서 12장 15절 기록에 따르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성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는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그런데 헤브론을 포함한 예루살렘 지역 일대가 고지대입니다. 해발 820m가 되는 고지대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제 기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나누어드린 15번 지도를 참조하실까요? 이 지도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아래쪽으로 해서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의 위쪽에 마므레가 있고 헤브론과 마므레는 구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부터 해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아둘람이 있고 아둘람에서 다시 올라가면 딥나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은 역사가 좀 깊은 곳입니다. 이때로부터 890년 후에 다윗이 운둔에 있던 동굴이 바로 아둘람에 있는 동굴이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사연을 시기적으로 고려해 본다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실까요? 우선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였고 유다의 나이는 21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의 나이는 107세였습니다. 야곱이 일가족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그의 나이가 130세 때 일이었죠. 즉 요셉의 나이가 40세 때 일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23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 23년 안에 벌어진 일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첫 아들을 장가보내고 며느리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다의 나이는 아마 33세쯤 됐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첫 아들의 장가 역시 10살이나 11살 그때에 일어난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야곱의 아들들이 부족을 이루는데 조급했던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 종족적으로 봤을 때
그들과 혼인으로 섞여지는 것을 꺼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자식들을 볼 것 같으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 대상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반대한 것이었으니까 따라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곳에서 잠시 와 있거나 아니면 이주해온 사람들, 즉 족속이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결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2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가나안이트죠. 람반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이라는 그 자체는 머천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상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봤다라고 할 때에 수아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기록을 한 것은 람반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람 수아는 상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트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족속으로 봐서는 아마 히위 족속이거나 또는 아모리 족속에 속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봤다 그랬어요. 즉 유다가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한 것은 그 여자를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수아를 보고 그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상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여인의 이름은 절대로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셋을 계속해서 낳았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검토해 보니까 당시 엘이 결혼할 때 그 엘의 나이가 10살을 넘겼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을 세워야 하는 유다로서는 엘이 10살을 넘자 결혼을 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은 아마 15세나 16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떻게 악하냐 하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수아의 딸이 낳은 첫 아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족적으로 그 악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종족적으로 봤을 때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와 결혼을 했든지 간에 죽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것은 아마 그 지역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우가 대신 들어가서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첫 아들,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 이것의 의미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계속해서 죽네요. 이때 오난의 나이가 몇이었을까? 아마도 10세였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정확히 왜 오난이 죽었는지 아는 것을 아마도 유다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갖게 되면 아들이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세 번째 아들 셀라, 그가 아마 여자에게 수임을 시키기에는 나이가 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둘째 단원을 살펴보시겠는데, 둘째 단원은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 옵시다. 먼저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마도 이때 유다의 나이는 33세경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부인이 죽은 호라비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주 정정한 때이지요. 그런데 딥나라 그랬어요. 근데 딥나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훗날 단지파에 속한 삼손이 결혼할 상대를 택한 곳이 바로 딥나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의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우리 지도 15번을 보시면서 그 딥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둘람이 있고 아둘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딥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딥나나 아둘람이나 헤브론이나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장성을 했다. 글쎄요, 이때 셀라의 나이가 10세를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조혼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는 그 조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10살 넘은 아이가 자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좀 넌센스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 조혼에 관한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 기록상 대전제가 되는 것은 첫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에 그의 나이는 17세였고 이것은 야곱이 10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둘째, 이때 유다의 나이는 21세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셋째,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지요. 따라서 요셉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다의 나이는 그때 44세였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유다는 아들로서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가 있었다고 그랬고, 이 중에서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이주한 때에 놀라웠게도 베레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스론과 하몰이지요. 여섯 번째, 첫 아들 엘이 장가 들었을 때 엘의 나이가 10세경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다말의 나이는 15세나 16세였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나이가 32세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7번째,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을 때 유다의 나이가 여전히 32세였을 것이라고 봐요. 8번째, 다말과의 사건이 있을 때 유다의 나이 역시 32세였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9번째,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을 때에 33세경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다의 나이가. 10번째, 베레스 역시 조혼을 했으면 그때 유다의 나이는 42세 내지 43세였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11번째, 그리고 베레스가 애굽에 이주할 때 11세의 나이였다면 두 아들 헤스론과 하말은 아마도 1살이나 2살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은 오늘날의 가족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자 10세 이상의 조혼을 시킨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족 보존이 시급한 요구에 살았던 야곱의 아들들로서는 이러한 조혼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3년 후에 이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들의 수는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모두 4대를 이루고 있었지요. 그것은 창세기 46장 8절 그리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들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조혼을 서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불과 340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부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이루어 놨어요. 그래서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들의 종족 보존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우리는 다 같이 출애굽기 1장의 1절로 10절을 보시게 됩니다. 가운데에서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시지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에서 14절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창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 기록을 살펴보면은 에나임 문이라고 하는 즉 히브리어는 페타 에나임입니다. 페타 에나임. 그것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 거니까 에나임 하는 것을 아인으로 해석을 해서 눈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페타 그러면 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눈을 들어 문을 쳐다봤다. 즉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다말이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여겼네요. 그래서 거래를 제안하니까 다말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이랬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배상으로서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요구를 했어요. 그 염소 새끼를 배상으로 줄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그 담보물을 세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도장. 그 당시에 도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끈, 지팡이, 이 세 가지. 즉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관점에서 본 것이겠죠. 결국 다말이 임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으시죠.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의 목적은 오직 유다의 후손을 갖는 것이었을 뿐 그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이유는 없었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지요.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긴 창녀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 유다에게 가서 히라가 그 전말을 얘기하죠.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이 장면에서 그 창녀에게 자기가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염소 새끼를 주려고 내가 아니라 히라가 찾아갔었지만은 네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 하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셋째 단원을 살펴보시겠는데 셋째 단원은 38장 24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어떤 사람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참 끔찍한 일이지만은 이때는 공동체적인 법의 집행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종의 아마 관습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러고 보니까 이제 다말이 완전히 계획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을 알게 되네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이 누굽니까? 당사자한테 들이밀고 물어보니까 이거 참 난처하게 됐네요. 26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을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유다는 자기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웠게도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 즉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면은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다에게서 보게 되지요. 자, 이제 본문 27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해산할 때 보니까 쌍태, 즉 쌍둥이네요. 해산할 때 머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산파가 이거 큰일 났구만. 그래서 손을 집어넣는데 집어넣기 전에 먼저 나온 자니까 홍색 실을 그 손에다 매줌으로써 네가 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손을 도로 들였는데 아이쿠 아우가 나오네요. 즉 아우의 머리가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베레스는 이제 터뜨린다는 뜻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 곧 형이 되겠습니다만 그 뒤를 따라서 나왔으니까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대한 강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찾는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24절에서 2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벌을 가하려면은 나부터 먼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사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세율법을 살펴보면은요, 통간한 자에게는 죽음이 벌입니다. 통간이라는 것은 남녀 둘이 서로 합의하에 간음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그 다음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상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는 여자만 잡혀왔어요. 상대편 남자는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자 혼자서 간음할 수는 없고, 또 간음하는 그 상태에서 잡혔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 남자도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어디로 간지 없고 여자만 잡혀왔어요.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고소의 상대적인 잘못은 지금 거론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만을 제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랬어요. 참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갔다. 모세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죄인이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아마도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앞장서서 소리치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워진 후로 교회의 관심은 위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의 노예로 삼고 그리고는 세속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세속 권력자들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교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Will of God 또는 God wills it. 그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교권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제도적인 교회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선전을 해왔고 병 걸리고 실패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교인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용서를 잃어버렸고 정죄와 원수갚음을 앞장서서 실천해 오는 기관이 되고 말았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의 예수님의 용서가 과연 지난 2000년 가까운 세월의 교회에서 실천되어 왔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사도인 베드로는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일부를 드린 아나니아를 용서하지 않고 죽게 했습니다. 이로보건대 교회는 처음부터 용서를 모르는 정죄하는 조직이었다. 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을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읍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판 것 가운데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지.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는 거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면에서 아나니아가 꼭 그렇게 죽어야만 될 정도로 큰 죄를 졌을까? 얼마든지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설득을 해서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 소유를 판 전액을 강요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부만 바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일부만 받아주고 그의 행동이 잘못됐으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만이 사도가 할 일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기록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서로 같지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땅값을 속인 것이 사단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사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탐욕이야 특이한 것도 아니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사단이 굳이 사주를 하지 않아도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의 인간적인 잘못을 사단의 사주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볼까요? 지금도 교인들 보세요. 교회에서 헌금할 때 거짓말합니다. 11조라는 봉투에다가 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어떤 11조겠지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감사 헌금으로 드리든지 그냥 헌금으로 드리면 돼요. 11조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교인들이 11조 헌금을 드린다라고 봉투에다가 넣겠습니까? 하나님더러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사나 장로들에게 내가 11조를 헌금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러한 표현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의 토속신앙적인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을 귀신 탓으로 돌리고 인생 삶의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실패는 저주로 돌리는 종교심, 그 종교심에 근거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나니아의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더군다나 당신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를 선언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죽이시질 않습니다. 저는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럴까요? 그나마도 아나니아는 소유를 팔아 일부라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자기 것을 움켜쥐고 팔지를 않으면서 말로만 선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건축하십시다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막상 건축 헌금을 내라 그러면은 안 내든지 아주 조금 내든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로만 선동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은 죽이시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를 죽이셨다 그러면 그 아나니아보다 먼저 그들을 죽이셨어야죠. 따라서 이것은 여호와가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책과 두려움 속에서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 발각되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한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멎게 돼 있습니다. 그 심장마비라고 그러지요. 부인인 삽비라 역시 죽은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신의 저주를 바라본다? 그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내렸어요? 사도인 베드로가 내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시작부터 사도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두 가지죠.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이구, 이거 무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이쿠, 오죽 칠칠치 못하면은 얻어맞고 다니고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다니느냐. 사실상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을 하는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멸시받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사도는 내려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 힘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면 그래야만 된다. 이것은 베드로를 두려워하던 교회와는 아주 다른 성격의 것이지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무엇을 추구했던지 간에 그들이 추구한 실제적인 형태와 영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어요. 사정을 들어볼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에 대해서 숨은 사연을 들어볼 노력도 없이 성령을 속였다고 질타한 베드로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이였습니다. 더욱이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인데 성령을 속인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대변자여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속인 것을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전례가 돼서 교회에서는 목사나 신부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길이 공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에 목사나 신부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교회 앞에서 행세를 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처벌에 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제시한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정직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러난 사람들처럼 유다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왠고니 다음에 두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양심의 가책을 느끼려면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올바로 살아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양심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손실이나 불이득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유다는 자기 양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자식이 낳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그 사람의 체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유다에게 손실이 일어나고 불이득이 일어났지요. 그것을 감수한 유다, 그런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까지 오늘날은 거짓말과 위선이 지배하는 때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유다가 보여준 양심에 느낀 가책이 보편화될 수가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은 위선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 세상의 모든 길목새 양심의 가책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인간 세상의 길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양심의 특성 때문입니다. 양심은 고든 길과 같은 변함없는 인생길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양심이 언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인생길이 굽어질 때 그 길목에서 비로소 양심이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 세상의 모든 길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종교인의 삶의 단면에 양심의 가책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제가 삶의 단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역시 양심의 특성 때문입니다. 양심은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을 단호하게 잘라내서 단면을 보아야만이 비로소 그 양심이 살아있는지 화인을 맞았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교인의 삶의 단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권력과 부는 양심의 가책을 버린 자들의 것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가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만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버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정죄와 처벌과 파문을 일삼는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린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 체제 속에서 인간적인 소속감을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양심을 살펴봤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에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길에 굽어지는 길목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양심은 떠오르게 되어 있고 그 양심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용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의 복음적인 가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율법이나 법이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양심 속에서 가책을 올바르게 받아가면서 나머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이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